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처소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포로의 삶이었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매일 모여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듯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이럴 때일수록 더 성전 사모하고 더 성전 그리워하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참에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민족도 이 나라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가오는 부활절이 정말 우리 교회의 부활절을 넘어서 이 민족의 부활절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가오는 부활절이 교회의 부활절을 넘어 민족의 부활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민족이 이 부활주일날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지혜, 능력과 소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12번째 마라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마라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코로나 감염시켜도 안 되고 돼도 안 되니 모르는 사람과는 너무 곁에 붙어 있지 마라,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지 마라, 그런 마라가 아니고요. 아니고 물론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선 지 사흘길쯤 되었을 때 도착했던 그 마라라는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타는 목마름으로 그곳에 도착은 했지만 결국은 거기 있는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널어놓았던 그곳, 그래서 괴롭다,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마라 사건은 앞선 홍해 도하의 기적과 함께 정말 큰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던 먼 훗날 사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그 홍해 도하의 기적이 크고 놀라웠으면 그로부터 40년쯤 뒤에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도 이 소식을 들어서 알았겠습니까? 급기야 이 라합은 자기 성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을 정도였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며, 그 소식 우리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고백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누구의 입에서 했다? 라합의 입에서 했다. 어떤 사건을 듣고? 홍해 사건을 듣고. 결국 이 홍해 도하의 기적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백성의 한 영혼까지도 살리고 믿음의 고백도 이끌어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는 지금의 내게도 영향을 주지만 그 결정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도 본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마라 사건은 참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반대로, 홍해 도화 사건과는 정반대로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에게입니다. 자, 보세요. 룻기 1장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지 않았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가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지 않았느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찌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기에 마라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즐거움.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기 두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와 룻이죠. 그 둘은 어떤 관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갔다고 했죠? 원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약 10년 전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여기 우리가 계속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약 10년을 살아요. 10년을 사는데 거기서 두 아들까지 장가를 보냅니다. 그러니 아예 제 생각에는 거기 눌러 앉을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거기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왜? 흉년을 피해 갔으니 입에 풀칠은 살았겠지만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게 돼요. 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어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두 아들까지도 그만 무슨 사고인지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그 집에는 여자 셋만 남게 돼요. 그러니 나오미로서는 가뜩이나 이방 땅에 남편도 자식도 없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게 된 거죠. 때마침 흉년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도 이제는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먹을거리가 생겨났다는 소식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두 며느리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부탁을 해요. 이 시어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으니 니들은 여기 남아서 팔자 고치거라. 팔자 고치거라. 어차피 니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 너희들은 젊고 애도 없지 않느냐. 얼마든지 새 인생 살 수 있잖아. 그동안 이 시험이랑 사느라고 고생했어.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어머니 알았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고 떠나요.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다? 따라가겠다고 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비록 남편은 이렇지만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절더러 여기 모압 땅에 남으라고 하시면 제 팔자야 고치겠지만 신앙은 잃어버려요 어머니. 신앙은 잃어버려요 어머니. 그러니 절더러 떠나라 하지 마시고 저도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저의 이 신앙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예 어머니. 이렇게 하도 그러기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하나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고향이라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받아줄지 그가 더 걱정이었어요. 저들도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들은 고향을 10년 동안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 없이 뛰쳐나왔으니 지금 돌아가는 나를 저들이 받아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 자기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환영해 주면서 어머머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해 주는지. 오늘 본문에 떠들었다는 표현이 이게 수군거렸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반가웠다는 표시예요. 어머머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동안 잘 지냈어.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죽었다며 어쩌면 좋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니 너무 반가워, 너무 좋아, 이렇게 환영을 해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된 거잖아요. 물론 지난 10년 너무나 큰 시련을 겪은 세월이었으면 맞지만 그래도 돌아갈 고향이 있고 고향 사람들 반가워해주고 이렇게 또 믿음 좋은 며느리까지 대동하여 왔으니 괜찮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바른 말이지 누가 떠나라 했나요? 믿음 없어 떠난 거잖아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난 거잖아요. 베들레헴에는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꿋꿋이 지난 1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빌든지, 이 못난 나를 환영해줘서 고맙다고 하든지, 내가 남편하고 자식 둘은 얻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 좋은 귀한 며느리 하나를 얻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오늘 뭐라고 그랬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해주는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내가 아직도 나오미냐? 기쁜 거 하나도 없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슬픔이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마라가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냐? 저 출애굽기 15장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사흘을 걸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있는 물조차 써서 못 마시게 되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며, 나 역시도 그래,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마라의 물 앞에서 원망했던 것을 끌어와 가지고 저들도 원망했다는데 왜 나라고 원망 못해? 이런 뜻이에요. 저들도 원망했다며 나도 원망할 거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지난 10년 동안 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어. 저 여호와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어. 저 여호와가 나를 징벌했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려요. 보세요. 다 하나님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날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어. 그 어디에도 감사해
다행이야, 내가 믿음 없었지,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마라 사건을 핑계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옛날 그랬다며,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그 뭐냐, 바로 이 불평에 어떤 사건이 모델이 되었다? 이 나오미의 불평에 어떤 사건이 모델이 되었다? 마라 사건이죠. 마라의 원망 사건이 모델이 되어 그 원망의 비말 덩어리가, 그 원망의 에어로졸이 수백 년을 날고 수백 킬로를 날아 나오미에게까지 튀어 감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냐,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믿음의 결단이 나오미에게처럼 부정적 감염을 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라합에게처럼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의 결정이, 그 홍해 도하의 기적이 이방인 여인 라합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게 내게 되었듯이 우리의 어떤 한 믿음의 행동이 그렇게 영향을 주어야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이 누구에게 핑계거리가 되어 저들도 원망했다며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부정적 감염을 시키는 본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번 양보해서 마라 사건 그것 하나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홍해 도하고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이란 말,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온전한 시간의 최소 단위거든요. 온전하다, 그만큼 걸을 만큼 걸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루 만에 우리가 물 없다고 원망한 거 아니지 않냐, 이틀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한 거 아니지 않냐, 사흘은 그래도 우리가 완전수, 사흘은 기다렸다. 목마를 만큼 목마르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작은 마을 같은 것이 보이게 되고 나무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그래서 저들은 기대했을까요? 가보니 정말 노우물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있는 물도 없앤 하나님이셨으니 없는 물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셨죠. 여기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입에 딱 대었더니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웩 하고 토해버려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우리가 사흘 동안 참아온 결과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고, 이럴 것 같으면 여기까지 우리를 왜 인도해서 왔느냐고, 칼에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뭐가 차이냐고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 사건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라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에서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이 상황에서 뭔가는 좀 다른 해석, 뭔가는 좀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어야 했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그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첫 번째 아쉬운 점이 이거라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게 아쉬워요. 저들이 사흘 동안 목마름이 극에 달하여 기대했었는데 쓴물이 저들의 입에 대어지자 웩하고 토하며 원망하게 된 사건,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충분히 저도 이해 못할 사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면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석이 다르든지 해결책이 다르든지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이 저들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길을 다 평탄케 해놓으셨을 거야 라고만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가면 내가 원하는 버스가 바로 와 있어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떤 사람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줘야 되고, 주식을 샀다면 바로 올라야 되고, 장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공부를 좀 못했어도 시험을 쳐도 다 합격해야 하고, 이렇게만 믿음의 삶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마라와 같은 상황을 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해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궁핍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삶의 결과만 바라는 건가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 아니하셔도 절망하지 않는 것, 그리 아니하셔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 아니하셔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누차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 인생도 강약 중강약이 있을 수 있어. 언제든지 내 인생에도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있을 수 있어. 사인 코사인 고선이 있을 수 있어.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난 흔들리지 않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그게 믿음의 정의잖아요. 그게 믿음의 정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려움을 만나면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진짜 믿음을 바로 보일 때가 된 거예요. 군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텔레비전 좋은 걸로 바꿔주고, 침대 바꿔주고, 훈련 빼주고, 휴가 많이 보내주는 것이 군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아니라, 군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강한 훈련이 진짜 최고의 복지듯이, 그래야 그 군인이 전쟁터에서도 그 훈련 덕에 자기 몸 지키고 적에 총 맞아 죽지 않듯이, 오히려 믿음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되어야 더 강한 사람이 되기에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 아쉬움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려울 때 더 선명해야 한다. 아멘. 믿음은 어려울 때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은혜를 너무 쉽게 잊은 것이에요. 자, 이건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잊어도 너무 빨리 잊었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해도화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건넜나요?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출애굽기 15장은 다 그거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여러분 15장 21절을 보세요. 1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저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까지 뭐 하셨다? 다 수장시키셨다. 그 사건이 불과 며칠 전이다? 사흘 전이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에 영화 10개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그때 찰턴 헤스톤이 주연이었는데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탁 내리칠 때 바다가 물벽을 이루면서 갈라지는 장면, 저는 영화로 봐도 충격이었어요. 영화로 봤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전에 본 영화인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저들은 영화로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사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다? 시편 78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문제의 어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과 놀라운 기이한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 좋았던 다니엘도요, 근심이 내게 이르렀다, 힘이 없어졌다, 호흡이 남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다시 말씀을 시작할 수 있으랴. 그 믿음 좋은 다니엘도 저럴 때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18절에 뭐라 그랬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줘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경력을 화려하게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심이 더하고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말도 섞고 싶지 않을 만큼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다? 들은 말씀의 은혜를 일상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내 믿음은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것과 이것을 전혀 결부시키지 않는 것.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을 받아도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내 삶에는 아무런 결부를 그 말씀과 시키지 않는 것. 이 사흘도 안 되는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망이 앞설수록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햇살이 내 영혼의 창문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나의 믿음과 결부되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세 번째,
그 마라의 백성들에게서 제가 아쉬운 것 하나는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도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워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 사흘 전 기적 사건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3시간 후 하나님의 있을 계획도 바라보지 못했다. 사흘 전 건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불과 3시간이면 보게 될 하나님의 계획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이 곧 어디에 이르렀다?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 가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그곳 지리를 모르셔서 실수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설마 하나님이 인간의 목마름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라에서 엘림까지 불과 10여 킬로, 좋게 잡아 3시간만 더 걸어갔더라면 그런 불평 하지도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여 킬로 3시간만 넉넉 잡고 더 걸어갔더라면 그런 불평을 하지도 않았을 수 있을 텐데, 아하, 인간은 사흘 전 은혜도 잊어버리고 3시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게다가 여러분, 거기에는 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가 몇 주? 70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샘이 10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12개였을까요? 어떻게 종려나무가 50주도 아니고 60주도 아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뭔가 딱 맞춘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 또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왜 70주고 왜 12개인지 출애굽기 24장.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느껴요. 출애굽기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 장로 몇 명?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와 멀리서 경배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하,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시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40년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모세를 이 미디안으로 도망시킬 때부터 아마도 이때쯤 얘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겠지. 아마 분명히 이리로 통과할 거야. 그러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 사흘 길쯤 되는 이곳에 안식처를 내가 마련해 둬야 되겠구만. 그러면 샘을 몇 개를 할까? 샘을 몇 개를 할까? 10개를 할까? 11개를 할까? 아니야. 그들이 12지파니까 12개가 좋겠군. 종려나무는 몇 그루로 할까? 50개로 할까? 60개로 할까? 아니야. 70개로 하는 것이 좋겠군. 그들이 70장로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심어놓지 않고서는 60도 아닌 80도 아닌 70주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 10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12셈이었다는 건,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파놓았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이 나무를 지금은 심어야 저들이 쉴만한 크기로 자라겠지. 저들이 올 때까지 물이 마르지 않고 충분하려면 좀 깊이 파둬야 되겠는걸. 그래서 지하수 물길까지 다 보시고 계획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시로 와서서 물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뭔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집에서 쫓겨났다.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 야곱, 그 다음을 봐. 그 다음을 봐. 정확히 20년 뒤에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다. 억울해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 요셉, 그 다음을 봐. 그 다음을 봐. 정확히 13년 뒤에 너를 애굽에 무엇으로 쓸지 기대해. 모세가 40세에 살인죄를 저질러 미디안 광야로 결국은 도망갔다. 아쉬워하는 그 모세에게 여러분이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 모세, 그 다음을 보시오. 그 다음을 보시오. 하나님이 40년 뒤에 어떻게 당신을 쓰실지를 기대하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 10년을 살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다. 슬퍼하는 그녀에게 여러분이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을 보시라고. 그 다음을 보라고. 당신과 당신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치게 될지, 당신 며느리를 통하여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예수님이 3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도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지요? 그 다음을 보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오는 인류 역사에 무엇이 되실지를 기대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즐거움, 구원받게 될 그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라는 고통을 이겨내셨다. 그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앞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야 해요. 여러분도 꼭 그 다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마라는 하나님의 시험장이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테스트하셨다. 여러분, 마라는 하나님의 시험장이었어요. 테스트 장소였어요. 무슨 시험을 하나님은 치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 이 친구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믿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 즈음에서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그게 마라였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뜻대로 안 될 일이 올 수 있음을 아는지,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믿음은 그럴 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아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장소가 마라였어요. 저는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다 통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험이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그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실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 마라에서 시험하셨던 거예요. 내 인생 어떤 때는 물이 많아서 힘들더니 이제는 물이 없어 힘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은 물도 없애주셨으니 이제는 없는 물도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지,
고달픈 현실이 지난 은혜까지 까먹는 블랙홀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못 보게 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 베푸신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은혜가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고 있는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되고 있는지, 오늘도 임마누엘을 해주셨으니 내일도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지, 어제의 믿음이 오늘 이어지고 있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도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라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오늘도 기뻐하고 있는지, 내일 또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어제 베풀어 주셨던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오늘의 임마누엘의 이 은혜가 내일 여호와의 일의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한 번쯤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마라에서 치르고 합격해야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를 오늘도 갖고 있는 것이며, 이 마라에서 치는 이 시험에 합격해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도 확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시험장.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목의 집사야, 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아무것이 나오지 않아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 여전히 원망하지 않는 것, 여전히 배신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오늘 내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두 번째, 아목의 집사야, 너 하나님이 어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여전히 그 은혜를 기뻐하고 있니? 혹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니?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니?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해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니?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이레가 될 것을 믿니? 한번 대답해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마라의 시험장에서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에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기뻐하자, 기대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